혹시 요리하는 웹툰 작가인 김풍 씨라고 아십니까? 잘 아시는군요. 텔레비전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탈리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를 해외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해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난처했던 바로 그 순간에 더군다나 이탈리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묵고 있던 호텔 직원이었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교통사고 처리하는데 2-3시간 동안 내내 같이 있으면서 통역도 해주고 또 렌터카 업체에게 연락도 해주고 또 택시도 잡아주고 그 사고 처리를 위해서 경찰에게 진술도 해주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어가지고 너무나도 고마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김풍 씨의 SNS에다 올려서 뉴스화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의 일인데요. 그 김풍 씨가 그런 도움을 받고 먼 해외에서 그런 도움을 받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 그분은 내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천사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신으로 모시고 싶을 정도라고 말하면서 매일매일 이탈리아를 향해서 3번씩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고마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서 뉴스화 됐습니다. 정말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셨습니까? 그냥 외롭게 혼자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많이들 만나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그 삶을 쭉 한번 되돌아보니까요, 저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정말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 등록금이 없어서 아주 힘들었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공부를 포기해야 되나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도움을 준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누구냐면 신금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유치원 선생님이셨는데 유치원을 하면서 벌었던 그 돈을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등록금 하라고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의 돈을 저에게 그냥 줘서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일이 있어서 지금 30년이 훨씬 더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는 그분의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신근님 권사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혼란스러워가지고 항상 실수를 해요. 제가 그분의 이름으로 늘 실수를 하고 잘못 부르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분의 이름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시편 121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을 도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찬양의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표현 가운데서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눈을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사실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도우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는 그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다 사랑하실 것 같아요. 정말 아빠, 엄마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다 줄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춘기에 빠져버린 우리들의 자녀들은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닫게 만든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춘기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아빠를 향해서 혹은 엄마를 향해서 그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눈을 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아빠가 엄마가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사심이 없고 가장 아무런 한계가 없고 정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굴까요? 부모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의 누추한 그 모습을 보고 비웃을런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 최악의 상황이 닥친 모습을 보면서 버리고 도망갈런지 모릅니다. 친한 친구들도 욕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품고 안아주고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춘기에 들어간 우리들의 자녀들이 최악의 순간 가운데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큰 곤란으로 빠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닫아버렸다고 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우리들에게도 돕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있는 거 증거를 대라 말하고 그것은 상상뿐인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으로 하나님을 만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만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절망과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를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선지자였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방언을 말하면서 온갖 짓을 다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바알 선지자의 제단 가운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 제단의 제물을 다 살라버리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는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하기 시작하더니만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언제 바라볼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그 성이 아람 군대로 인해서 다 둘러싸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선지자의 종이 놀라서 선지자에게 달려와서 말을 합니다.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큰일 났습니다. 저 적군이 우리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 종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할 때, 영적인 눈이 뜨였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일 때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더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을 보았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는데, 여기서 산을 보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산에 가서 등산을 한번 하든가 도심 속에서 살다가 산을 한번 쳐다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산은 커다란 장애물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 떡하니 나타난 어마어마한 큰 산.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우리 앞에 떡하니 놓여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소용없구나 하면서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보았는가? 그 떡하니 놓여져 있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산 때문에 나는 망했구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그 장애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잠자지 않는 하나님이라. 언제 눈 감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리 인생은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고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부모는 허점투성이의 부모예요. 내가 정말 좋은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더 악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더 많이 했고, 내 의도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행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일도 많이 했고, 순 허점투성이의 부모일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의 재판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한 여인은 밤중에 자다가 자기 아기를 깔아 죽입니다.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 아이를 없애고 싶었겠어요? 그게 아닐 거예요. 아마도 사랑했을 것이고 이 아이와 행복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간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허점투성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고 오히려 죽이기도 하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허점이 없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어떤 것은 보호해주고 어떤 것은 괜찮게 해주지만 어떤 것은 놓쳐버려서 보호해주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주시는, 예외가 없고
모든 것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계가 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계가 없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람은 지키고 싶어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생각했던 모든 것, 도모했던 모든 것들이 다 중단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중간에 끊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전혀 흠이 없이 완벽한 인생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인가? 고난의 연속이에요. 아픔의 연속이고 슬픔이, 고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되기 전까지는 고통과 슬픔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완전히 멸망하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결국 마지막으로 승리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시련을 통과했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 아둘람 굴속에서 있어야만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났어요. 종살이를 해야 했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나오미의 일생 가운데, 룻의 일생 가운데 남편이 죽고 모든 것이 쫄딱 망해버려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엮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리고 결국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바로 사탄의 유혹인데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위에 세워놓고 말합니다.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유혹했는데, 그렇게 뛰어내리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것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악을 행해도 위험 속에 뛰쳐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신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잔치자리가 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음식을 차려놓고 흥겨운 잔치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아주 멋진 드레스를 입고 멋진 양복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멋진 춤을 추면서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흥겨운 그 잔치의 자리에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을 그 잔치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초청합니다. 들어가서 저 잔치 자리에서 음식을 마음껏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양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드레스를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더기를 걸치고 있고 냄새는 나고 땀을 흘려서 누추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만일 저 안에 들어갔다가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목사도 아닌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까? 나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교회당 문 밖에만 나가면 또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악을 행하며 살던 사람들이 바로 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까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본 연극이 하나 있는데요, 막스 루케이도가 지은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그런 동화를 각색해서 만든 연극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연극은 어떤 연극이냐면 나무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세계를 그려준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마을에서는 나무로 된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별을 붙여주고 삽니다. 예쁜 나무 사람을 만나면 금별을 붙여줍니다. 무엇인가 뛰어난 장기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또 금별을 붙여줍니다. 산업부 장관상을 받으면 또 금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못생긴 사람을 만나면 똥별을 붙여주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만나면 똥별을 붙여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나빠? 너 똥별을 붙여. 어떤 좋은 사람에게는 금별을 붙여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똥별을 붙여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들이 그 나무로 된 사람들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똥별을 붙여주면 그 똥별이 너무나도 냄새나고 싫어서 그걸 떼버리고 싶은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장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못생기고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다 나빠서 사람들이 그 나무 사람을 볼 때마다 펀치넬로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볼 때마다 모두가 다 똥별을 붙여서 그 사람의 몸에는 온갖 똥별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게 너무나도 싫어요. 나는 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만 받을까?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좋지 않은 이 똥별만을 붙이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떼버리고 싶지만 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여자 나무 사람을 만났어요.
루시아라고 하는 나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이상해요. 몸에 아무런 별이 없는 거예요. 너 왜 아무 별이 없니? 글쎄 내 몸에는 아무것도 안 붙네. 뭘 갖다 하나 붙여봤더니 그냥 떨어져요. 붙여봤는데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물어봅니다. 너는 왜 네 몸에 그렇게 별이 하나도 안 붙니? 그러니까 그 루시아가 대답을 합니다. 사실 나도 전에는 사람들이 붙여준 그 똥별을 붙이고 살았었어. 온갖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그게 난 줄 알고 그렇게 붙이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만든 목수가 있거든. 저 마을을 건너가면 목수가 있는데 그 목수의 이름이 엘리야. 엘리라고 하는 그 목수에게 찾아가서 내 문제를 보여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그 목수가 나를 받아주고 내 몸에서 다 그 별들을 다 제거해 줬어. 그러니까 너도, 우리는 그 목수가 다 만든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목수한테 찾아가서 그 똥별들 다 제거해 달라고 이야기해봐. 그러면 제거해 줄 거야. 이 판치넬로에게는, 주인공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가야 되겠다. 나도 그 목수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버리고 나도 좀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목수에게로 가려고 가다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엘리 목수에게 갔을 때 나를 보고 너 왜 왔어? 이 더러운 놈아, 그 냄새 나는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왔어라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면 어떡하지?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주인공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용기를 내서 목수에게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떼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나무 사람 주인공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들의 더러운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이 나쁜 놈아 하며 내어 쳐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손을 내팽개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여기 있다, 너희 마음의 문을 열고 내게 나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대. 우리가 마치 사춘기 소년들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우심을 거절하며 외롭고 혼자 쓸쓸하게 살아왔던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열어놓고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